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우리가 마음 다해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 날 건지신 그 이름. 우리 한숨을 바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서 소망의 노래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64장 1절과 3절 부르신 후에 김정환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고백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니 새별 같은 그 고백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내일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그 키와 몸이 자람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 장차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 중에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어서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무너졌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한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 이전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우리의 예배도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열방에서 전쟁과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교회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한국교회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북이 분단되고 동서가 나뉘고 이념으로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대결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북한의 악한 정권의 압제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부르짖음에 주님이 응답하셔서 그들을 속히 해방시켜 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늘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늘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목양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준비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어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3부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마음 모아 주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시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에 처음 등록한 분들이 계십니다. 서현주, 손유수 부부님, 그리고 이정화, 박홍렬 부부, 그리고 이덕규, 노은희, 구진서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교회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이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일학교 각 부서별로 진행되는 행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이 2부와 3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5월 한 달 동안 주일 봉사자분들에 한해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주일 봉사자분들은 매주일 오후 1시 10분부터 2시까지 본관 2층에서 식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내일 교회 주차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주차장은 혼잡하니 예배 후 바로 이동해 주시고 지정된 장소 외에 주차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중직자 이상은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인근 주변에 주차하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오면을 참고해 주시고 주차 봉사자 모집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네일 플러스를 추가 모집합니다. 내일 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어버이 주일 행사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세례반을 개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권성미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46주년 부흥회가 18일 수요일부터 20일 금요일까지 3일 교회를 담임하시는 송태근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세례식을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오늘 학습 받으시는 분은 4분이신데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 이제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진현, 정가인, 임지용, 박혜진, 제가 존칭은 생략을 했습니다. 우리 4분은 그동안 4주 동안 이제 교육을 받으시고 오늘 학습을 받으시게 되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예라고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예,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학습교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구원의 감격 속에서 더욱 깊이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교회 생활을 하여 세례받고 주님께 충성하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증가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의 내일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한번 뒤돌아서셔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성도님들한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저희들이 자리에 앉아 주시고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은 우리가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입교가 있습니다. 입교 오늘 고등부 15명 우리가 입교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주영, 안유성, 김현서, 권혁준, 정구한, 신하람, 동인우, 김은성, 이하은, 김다은, 김세인, 이예현, 박하은, 이예지, 김예원 이렇게 이상 15명입니다. 우리 이제 교회에서 대부분 이렇게 출생한 우리 아이 이제 청소년도 있고 또 우리 저희 교회에서 이제 중고등부 시절을 보냈는데 제가 제가 질문하면 크게 예라고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또 그를 쫓고 그만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귀한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렸을 때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원이 이제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입교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또 자녀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을 자신의 믿음으로 굳게 간직하여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되는 귀한 가문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박주영, 안유성, 김현석, 권혁준, 정구한, 신하람, 동인우, 김은성, 이하은, 김다은, 김세인, 이예현, 박하은, 이예지, 김예원은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내일교회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은 교회가 베푸는 성찬식에 참여할 것이고 주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더욱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뒤돌아서셔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예. 네, 우리 준비한 선물은 나가시면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는데 오늘 8분이 세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우리 4분은 조금 거동이 불편하셔서 제가 내려가서 세례를 베풀고 이어서 다른 4분도 우리가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름을 호명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합니다. 조다근, 안장근, 박소현, 서용태, 예병옥, 박인열, 신이설, 최지현,
이렇게 8분이십니다.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 어르신들은 앉아 계시고 우리 허락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예라고 크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 그리고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고 오직 구원하실 이는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이제 제가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귀한 아들 된 서용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귀한 딸이 된 박소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귀한 아들 된 안장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귀한 딸이 된 조다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귀한 아들 된 박인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귀한 아들 된 예병욱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귀한 딸이 된 신이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귀한 딸이 된 최지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 가운데 오늘 또 8분의 성도님들께서 세례받게 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 충성하게 하시며 교회의 덕을 세우고 거룩한 생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약해진 육체라 할지라도 주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정마다 믿음의 복된 조상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조다근, 안장근, 박소연, 서용태, 예병옥, 박인열, 신이슬, 최지연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내일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뒤돌아서셔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예,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진우, 정소영 성도의 가정에 우리 홍세연, 딸 홍세연, 이석연, 박성진 집사의 아들 이태호, 유상욱
권경아 성도의 딸 유지안,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을 통해서 오늘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제가 질문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부모님들께서 크게 예라고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이제 유아 세례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딸 홍세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아들 이태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아들 유지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의 가정에 자녀들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자라서 오늘 유아 세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받은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사랑과 칭찬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가정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믿음의 복된 가문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제가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홍세은, 이태호, 유지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내일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뒤돌아서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예, 우리 마지막에 우리 유지아는 이제 저희들한테 조금 글이 잘못 올라와서 아들인데 딸로 표기가 돼서 죄송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1절과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그 5월 첫째 주인데 앞뒤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저희들이 그 골로새서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하는데, 이제 지금 주보에 보시면 우리 골로새서 개요라고 해서 우리 별지가 한 장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그 별지에 보시면 제일 먼저 이제 이 골로새서가 저자는 사도 바울이다. 그리고 저작 연대와 장소는 이제 주후 60년에서 62년, 학자들마다 견해가 많지만 제일 많이 이제 받아들여지는 견해입니다. 60년에서 62년, 그리고 이제 로마 감옥에서 썼을 거다. 지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또 빌레몬서는 이제 감옥에서 쓴 글입니다. 감옥에서. 그래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골로새서도 이제 로마 감옥에서 아마 바울이 기록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신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인데,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시면 이제 골로새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중심에 지중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북동쪽이죠. 그 북동쪽에 제일 밑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보시면 다소가 나옵니다.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가 있고, 동그라미 이제 제일 서쪽 편에 보시면 에베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동그라미 친 지역은 오늘날 터키 지방, 그리고 예수님 당시는 이제 소아시아 지방이었는데, 소아시아 지방의 가장 큰 도시가 이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 그래서 에베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동쪽으로 이제 동서 무역로가 이렇게 개설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무역로가 있었는데, 골로새라는 도시는 이 무역로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이제 무역과 또 여러 가지 교역들이 활발하게 일어난 곳이었고, 또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다는 것은 거기에는 다양한 종교 또 다양한 사상들이 서로 만나는 곳이다. 이제 그런 곳이 골로새였습니다. 그런데 골로새는 원래 굉장히 이렇게 부강했던 참 이렇게 도시였는데, 주위에 라우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라는 인근에 이런 도시들이 세워지면서 이제 골로새는 점점 이제 약해졌고, 이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는 라우디게아가 되게 됩니다. 라우디게아. 그리고 이제 이 골로새 교회는 이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앞부분을 보면 들었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한 번도 골로새에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느냐? 오늘 살필 7절과 8절에 보면 에바브라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에바브라라는 인물이 이제 그 학자들이 추측할 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 중심지가 어딘가 하면 앞에서 나왔던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이 에베소에서 3년 가까운 생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인근 아시아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이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아마 회심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추측을 하고, 그가 회심한 후에 바울과 함께 있다가 이제 보냄을 받아서 그의 고향, 에바브라는 고향이 골로새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고,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우디게아, 히에라볼리에도 여러 가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이, 거짓 선생들이 와서 소위 잘못된 가르침을 그들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 에바브라가 이렇게 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을 방문해서 골로새 교회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그 설명을 드렸던 이제 바울이 이제 이 골로새를 기록을 해서 이제 보내게 되는, 그래서 골로새서가 기록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골로새서를 살피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개요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5번째 구조가 나오는데, 이 어떤 구조는 여러분들이 이 이제 개요 요 페이지는 꼭 이제 그 골로새서에 딱 끼워 넣으셔서 앞으로 아마 한 3, 4개월 정도 골로새서를 다루게 될 텐데, 여러분이 항상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는 1장 1절부터 14절, 오늘과 다음 주 살피게 될 내용은 서론입니다. 서론. 편지를 시작하면서 인사말, 그리고 골로새 성도 때문에 감사하는 내용, 다음 주 살피게 될 내용은 기도입니다. 기도. 인사, 감사, 기도가 서론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1장 15절부터 뒷면에 나오는 4장 6절까지가 본론입니다. 1장 15절부터 4장 6절까지가 본론인데, 여기에는 3가지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 15절부터 2장 5절은 골로새서가 가지고 있는 정말 가장 특징적인 내용인데, 그리스도의 탁월성입니다. 그리스도의 탁월성.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시고, 그분 한 분만으로 구원은 충분하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함께 또 하나, 그러면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 사역의 핵심이었고, 그러면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이 깊이 깨닫는 것, 이것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열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부분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바울의 사역. 그리고 이어지는 2장 6절부터 시작을 해서 2장 마지막 절까지 23절까지는 이제 소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어지럽게 했던 잘못된 교훈,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고와 책망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제 나중에 저희들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3장 1절부터 4장 6절은 적극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성도들이 살아야 될 거룩한 삶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교훈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 이 욕심의 지배를 받는 땅에 있는 지체는 죽여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직장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어져야 된다 라는 것이 이제 3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의 중심부에는 이 3가지 가르침, 그리스도의 탁월성, 그리고 이것에 비추어서 잘못된 교훈들을 책망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거룩한 삶을 도전하는 것으로 본론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4장 7절부터 18절은 끝인사입니다. 끝인사.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그들에게 전해줄 여기 나오는 두기고 같은 사람을 추천하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있는 이제 동료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또 이 편지를 골로새 성도들만 볼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히에라폴리 성도들과도 나누면서 그들에게도 안부를 전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마지막 그들을 위해 복을 비는 내용으로 이제 이 골로새서가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좀 틀을 가지시고 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 1절부터 8절인데 이제 인사말과 또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제가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절을 다 찾지는 못하겠는데
있는데 꼭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장 1절 2절은 인사말입니다. 인사말.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 이 1절은 무슨 단어로 시작하느냐? 골로새서의 첫 번째 단어는 바울입니다. 바울.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표현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그 다음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을 하죠. 이 사도는 아마 상식적으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헬라어 단어 아포스톨로스, 그리고 이제 영어 번역은 으파슬로 되어 있어요. 으포슬. 뜻이 뭔가 하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지금 그가 글을 쓰고 있지만 이 글은 누구의 글이라는 거죠?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글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어떤 사도라는 표현은 대부분 신약 성경에는, 특별히 사도행전에는 1차적으로 누구에게 쓰여졌느냐?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지상 3년의 사역을 같이 보냈고 부활을 목격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땅 끝까지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세계 선교에 힘쓰도록 보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제 사도들이죠. 사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이제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자신을 사도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한 경험을 이제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사울은, 사도행전, 이 바울은 누구였느냐?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핍박자였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 바로 스데반을 죽일 때 가장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죠. 사울. 그런데 그가 어떻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올려고 다메섹까지 가다가 이제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정오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셨죠. 그때 이제 청년 사울은 구부러지게 되고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 주는 큐리오스, 앞으로 많이 등장하는 표현, 주여 큐리오스. 이 단어는 이제 로마 사람들에게는 로마 황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에게만 적용됐던 표현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이제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주님께서 바로 이 사울에게 찾아오셨고 그를 변화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삼으셨느냐?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보내신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아무리 예수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시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들 주위에 사랑하지만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제목은, 주님, 바로 청년 사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이제 편지를 받는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다. 이 성도들은 하기오스라고 해서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 성도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 자매라고 그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라는 말의 뜻이 아마 가장 잘 표현된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너희는 이제 택한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뭔가 하면 성도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셔서, 두 번째 거룩한 나라, 똑같은 골로새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 자신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바로 구별해낸 사람.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너희들은 누구냐? 성도들이다. 성도들. 하나님이 택하셨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졌고 하나님 자신의 소유가 된, 하나님 자신의 백성이 된 사람들, 성도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2절로 돌아가시면 또 하나의 표현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여러분, 이것은 성도와 똑같은 동격의 표현입니다. 동격. 성도들, 그들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 자매들. 근데 이 신실이라는 표현 때문에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조금 오해하시죠. 아, 이 표현은 신실한, 성도들 중에도 신실하지 못한 분이 있고 신실한 분이 있을 텐데 이 편지는 신실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여기 사용된 피스토스라는 단어의 가장 핵심적인 뜻은 뭔가 하면 믿음을 행사하고 있는. 그래서 NIV 같은 영어 번역을 보시면 faithful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밑에다가 참고라고 해서 believing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 believing, 믿고 있는, 믿음을 행사하고 있는. 여러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행사하고 있는, 한 번 믿는 것으로 끝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계속적인 믿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죠? 바로 신실한 자들입니다. 신실한 자들, 변함이 없이 확고한 자들, 바로 그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자기 정체성이죠. 나는 도대체 누군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되게 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소유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향해 믿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처음 믿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오고 유혹이 와도 여러분,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을 행사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바로 믿음을,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을 행사하고 있는, 그래서 신실한 자들, 이들에게 편지하는데 무엇을 빌어주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 거다. 여러분, 이 은혜는 이제 상식이니까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마가 이제 여기서 나왔죠. 카리스. 이 뜻이 뭔가 하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입니다. 은혜는 무엇이냐?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를 가장 단적으로 나타내는 단어가 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질문을 했죠. 아니, 도대체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 짓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은혜다. 다른 종교는 무엇이죠? 받을 만한 자격을 만들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은혜는 무엇이죠?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을 바울이 쓸 때마다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사건,
로마서 3장 24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3장 24절에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은혜라는 표현, 바울 신학의 핵심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는 표현을 쓸 때마다 무엇이 묻어 있느냐? 십자가가 묻어 있는 거죠.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셨어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값을 지불해 주셔서 우리는 바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죠. 여러분, 첫 번째 은혜를 빌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평화. 이것도 이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이 샬롬, 히브리어 샬롬을 번역할 때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꼭 기억하시죠? 에이레네는 무엇이냐? 평화는 무엇이냐? 신약은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의 결과. 여러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가 부어질 때 그들의 삶에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바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평화는 관계적인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청년들 섬길 때 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야, 요즘 집이 좀 평안하냐? 그러면 애들이 이제 이야기하죠. 평화롭습니다. 근거가 뭐냐? 라고 물으면 덜 싸우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덜 싸우는 게 아니고, 싸우지 않지만 속에 칼 갈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이 마스크 한번 내려주시면 제 얼굴 보면 제가 대충 알 수 있는데, 지금 막 웃고 있지만 속에 칼 갈고 계시는 분들 많잖아요. 성경의 평화는 무엇이냐? 내면의 적대감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안 싸우는 게 아니고 내면의 적대감이 무너지면서 사랑으로 연합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 자신과의 평화, 그리고 특별히 자기가 하는 일과의 평화. 이 평화를 누리고 싶으면 무엇을 해야 되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은혜.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를 빌어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매주일마다 우리 교회와 또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은혜와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절 하나 외우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데살로니가 3장 후서 3장 16절을 보시면 바울의 기도문인데, 평강의 주께서, 에이레네입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한번 6절까지 보시면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것도 너무 중요한 표현인데, 우리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신약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 등장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것으로 바뀌게 돼.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 가운데 가장 명백하게 나타내셨어요. 이 뜻. 또 하나는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 표현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을 통해 가장 명백하게 나타내셨다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림자였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로 새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감사하는데 언제 감사합니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기쁨보다는 분노와 불평이 훨씬 많습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죠.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4절, 5절을 보시면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냐?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런데 여기에 이제 참 이 믿음이라는 표현을 쓸 때 이 그리스 헬라어로는 두 전치사가 연결이 돼. 하나는 에이스라고 해서 우리 영어로는 into입니다. into.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 그렇지만 또 하나의 이제 이 전치사는 an이라고 해서 in입니다. in. 여기에는 in이 사용되어졌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의 믿음.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게중심입니다. 삶의 무게중심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삶의 중심이 된 사람. 여러분, 무엇을 들었나? 그리스도 예수를 처음 한 번 믿고 끝낸 게 아니라 계속해서 믿고 있고, 그 믿음의 상태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두 번째, 이 믿음이 참되냐 거짓되냐 기준이 뭐겠습니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무엇을 나타내나? 여러분,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모셨으면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이 무엇이죠?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성도의 표시가 무엇이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은혜 받으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처럼 보이나?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내 속에 나의 모든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분들 가운데도 계시니까 가장 복되고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로 보여지게 되느냐? 바로 성도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세 번째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관되어지고 있는 소망. 이것은 앞으로 제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하늘에 너희를 위하여 보관되어지고 있는 그 소망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첫 번째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세 가지죠. 믿음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늘에 보관되어진 소망.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런 표현은 외우시면 좋은데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표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무엇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죠? 이 세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이거는 마치 의인화시켜서 복음이 너희들한테 도착했다. 복음이 너희들한테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너희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나? 바로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바울이 두 번째 감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이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표현은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것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는 이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9장 10절과 20절을 보시면 특별히 에베소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 2년 바울이 사역했을 때 온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어 자란다는 것은 무엇이냐? 제자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또 하나의 표현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여러분 제자들의 수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무엇으로 달라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들의 삶 속에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일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감사의 제목이 돼야 돼요. 저는 우리가 주로 감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위 개인과 나라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 잘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사업이 번창해지고, 그리고 정치도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뭔가 권력을 잡고 이러면 감사할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감사는 개인과 나라와 국가의 발전, 줄여서 개나 발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구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이제 7절 8절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 그러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까? 누구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까? 에바브라죠. 그래서 대부분 영어 번역은 7절은 바로 너희들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것 복음을 배웠다. 너희는 누구한테 복음을 배웠느냐? 에바브로를 통해서 너희는 복음을 배웠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에바브라는 누굽니까?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인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같은 목회자를 높여주실 때 사용하는 역설적인 호칭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주의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권위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종됨에서 나타나는 거죠. 종됨.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누구냐? 우리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다 라고 그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실한 일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여기에 이제 일꾼이라는 것도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이 뜻이 뭔가 하면 여러분, 식탁 정리를 하는 하인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식탁을 섬기는 하인들.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 다양한 문맥 속에서 때로는 집사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사역자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일꾼으로 번역이 돼. 이것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수고했다. 하인이 식탁에서 섬기는 것처럼 바로 이 골로새 성도들을 충성되이 섬기는 그런 일꾼이다. 이렇게 그를 칭찬해 줍니다. 8절을 보시죠. 8절을 보시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렸다. 여기 사랑이라는 것도 이중적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사랑, 그것도 넘쳤고,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죠?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무엇이 나타나나? 바로 사랑이라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이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와서 이야기한 것은 그들의 부족한 것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고 이 사랑을 다른 성도들에게 나누면서 살고 있는지 그거 우리에게 알려줬다. 여러분, 이게 욕인가요? 칭찬인가요? 바울은 참 놀라운 게 바로 이 에바브라, 동역자였던 에바브로를 정말 높여주고 세워주고 격려해 주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가 좀 마무리하면서 저는 1절 2절 문안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좀 문안하시면서 사셔야 돼.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웬만하면 이제 참 우리가 예친 모임도 좀 대면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 여러분 우리 예친 식구들한테 좀 문안하셔야 돼. 혼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문안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빌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성도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 소망, 사랑, 복음의 능력이 놀랍게 역사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셔야 돼. 그리고 마지막 적용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좀 세워주셔야 됩니다. 저는 대구 지역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제일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지를 못해. 정말 이렇게 물고 우리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정말 물고 뜯고 서로의 조금의 부족함만 나타나도 그것을 막 헤집어내려고 하는, 저는 특별히 우리 대구 지역이 참 여기가 분지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대구에서 자라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왜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좁은가?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넓은 마음을 좀 품었으면 여러분 부족한 거 여러분이 안 바꾸셔도 하나님이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칭찬을 안 하셔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칭찬 안 하십니까? 그냥 우리 부모님들이 비정한 각오로 이야기하셔요. 제가 칭찬해주면 우리 애들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 교만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애들이 결정할 거지 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칭찬해 준다고 그 애들이 교만하고 우리가 애들을 갈구고 우리들 막 애들을 꾸중하고 책망하면 애들이 겸손해지는,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성질만 더러워져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줘서 그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는 사람이 될 때 우리 가정도 교회도 살아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는 무난하고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높이고 칭찬하고 세워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한 곡 드리겠는데,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참 이제 오랜만에 우리 어린이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1절 2절만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추. 우리 박수면서 하겠습니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2절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사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저 이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1분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축도로 패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복음의 놀라운 영역이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는데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며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귀한 주의 부모들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아보며 무난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호의와 사랑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소유하며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며 우리 주의 사랑하는 사람들 격려하고 세우며 천국을 이루고 천국을 확장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